찬미의 주님, 사순시기의 첫날이고 오늘은 제2 수요일입니다. 제2 수요일 그리고 사순시기는 우선은 이 독서에 나오듯이 가장 은혜로운 때, 또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이때 사순시기에 죽으면 직천당. 들어보셨나요? 별로 안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주님께서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잘 안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은혜로운 때, 또 구원의 날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들은 머리에 젤을 바르게 됩니다. 그 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성지까지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뒤에 걸어 놓았던 그것을, 그 성지까지를 저번에 모아서 태워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머리에 바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성지까지 굉장히 영광스러움의 표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말라서 비틀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죄로 남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에 젤을 바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조금 전에는 그렇게 그것을 바꿔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도 했었습니다.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하늘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순시기에 우리들은 중요한 주제로 두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단어이죠. 훨씬 더 큰 단어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지만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짓는 죄들을 합리화할 때도 많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그러한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죄가 당연히 지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들은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선, 기도, 그리고 단식이 들어가 있네요. 우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기도는 언제나 겸손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겸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정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마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은 육적인 것을 이렇게 금하는 것이죠. 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것을 잠깐은 좀 참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내 배고픔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 이익을 바라고 이속만 바라고 있다면은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먼 단어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공감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에 자선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죠. 이 세 가지 다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기도도 나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식도 그러하고 자선도 그러하고,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사순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시기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딱 세보면은 굉장히 긴 날수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짧습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뭔가 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이 사순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한번 더 결심해 보고, 그리고 이 사순시기 동안, 올해 이 사순시기 동안 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가끔은 우리가 아니죠. 저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시는가요? 그 시간보다 한 번쯤은 나를 더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께 올바로 똑바로 가고 있나,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그만큼 살아가야 은총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은총은 우리들에게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순식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나를 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시다.